네덜란드가 낸 세계적인 화가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암스테르담에 가면 뮤지엄이 있어요. 뭐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고호 뮤지엄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성화를 많이 그린 네덜란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이름은 여러분 아십니까? 네덜란드가 낸 유명한 성화의 대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이 사람의 특별히 그 돌아온 탕자 그 그림 하나가 이 시대의 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예술작품 하나도 어떤 메시지가 되어서 유명한 현대의 영성학자 하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 가운데 대표적인 그림이 많지만 그 이삭의 희생이라든지 뭐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여러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삽입해서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고 군중들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오죠. 그걸 그림에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군중 속에 자기를 그려 넣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죄인된 자기 모습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림들을 많이 남겼는데 꼭 특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성난 그 군중 속에서 막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폭도들 속에 자기를 또 그려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나와 좀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내가 죄인으로서 그 가운데 있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저런 수모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다.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자신의 그 악역에 자신의 악역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이런 사실을 그 그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지내면서 우리 고난주간인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그 사건 현장으로 끌어가서 대입시켜보는 이런 묵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복음서를 십자가 중심의 복음서를 조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과 꿈을 가졌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정말 이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철장 권세를 쥐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좀 초라하지만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뜻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목요일 날 또 그 감람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언덕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예루살렘 이 성벽이 마치 화강암 같은 걸로 견고하게 이렇게 성벽이 쳐 있고, 너무너무 정말 산 위에 있는 큰 도성입니다. 견고한 그런 도성이 눈에 보이는데, 이 산에서, 감람원에서 저 예루살렘을 보게 될 때에 참 대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근데 그 가운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불태워지고 망가질 때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위에 이제 모슬렘 교도들이 거기다 모슬렘 사원을 세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보면 가장 좋은 지역에 모슬렘 사원을 짓고 거기에다가 지붕을 돔에다가 진짜 황금으로 큰 도움을 지었어요. 막 멀리서 봐도 이게 반짝거립니다. 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감람원에서 이 산에서 내려가다 보면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지나서 예루살렘 서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계곡은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그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가 버리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는 시체로 즐비하고 막 시체를 불태우고 이런 일들로 언제든지 구름이 아니 연기가 뭉게 끼는 지저분하고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상징적으로 건너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동쪽 문이 황금 게이트라고 그래요. 골든 게이트. 근데 이것이 자비의 문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게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왜 꼭 골든 게이트로, 이 황금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하는가? 그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스가랴 9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스가랴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메시아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이 황금문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구약의 예언을 알고 이 예언이 성취가,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오실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정말 어린 나귀를 타시고 띠뚱띠뚱 어린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이 어색한 그런 행보를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나중에 모슬렘 교도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폐쇄합니다. 나중에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잠시 거기를 탈환할 때 그 문을 다시 오픈합니다. 다시 열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 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걸 오픈합니다. 그러다가 1541년 술레이만 대제가 완전히 그 문을 밀봉해서 다시 오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꿈과 소망이 이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문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왕 되신 주님은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한 사건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환기시키면서 우리가 같이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대했던 한편,
저쪽 서쪽 문에는 누가 들어왔겠는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 하나를 파견합니다. AD 26년에 바로 빌라도라는 총독을 거기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에게 맡겨서 자기들끼리 자치 통치하게 하면서, 그러나 이제 가이사랴 해안가 저 위쪽 가이사랴 지방에서 향락을 즐기며 늘 이 빌라도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민족 절기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이제 그 빌라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간섭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빌라도는 26년에 그곳에 임명이 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밀란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공권력을 가지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합니다. 이 빌라도만 보면은 사실 유대인들이 겁에 질릴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도 그쪽으로 동쪽으로 들어오셨지만 서쪽 문으로 누가 들어왔냐? 빌라도가 들어온 거예요. 아마 상상해 봅니다. 승리자의 입성이죠. 백마를 타고 수없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무기 장착한 무기를 다 갖추고, 왜? 또 밀란이 늘 두려우니까. 그리고 나팔을 부르면서 정말 보모도 당당하게 줄을 맞춰서 사람들이 모두 겁신하도록 그 위력에 정말 눌리도록 서쪽 문을 향해서 빌라도와 그 군대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렇게 백마를 타고 수없이 많은 군졸들을 거느리고 무기, 그리고 깃발, 황제의 깃발뿐만 아니라 빌라도를 상징하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수없이 많은 깃발들을 들고 하늘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찬란하게 나팔을 불면서 아마 서쪽 문을 향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행차하는 모습을 보는 이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소요와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한쪽에서도 호산나 왕이라고 외치기는 했는데, 솔직히 그들 속에, 그들의 개념 속에 왕이라면 어떤 모습을 띠고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사람 한 번도 태우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 너무 어색해가지고 띠뚱띠뚱 하면서 동문으로 들어오고, 딴 사람은 보모도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수없이 많은 병정들을 거느리고 무기를 장착한 채 하늘도 가리울 정도로 그런 깃발들을 들고 들어오는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가 왕의 모습을 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의 깃발이 꽂히면 아무도 당시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오직 로마만이 이 땅에 평화를 준다고, 로마가 주는 평화만이 영구적이라고 그렇게 선전했을 것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이 로마의 힘의 박스 로마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구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왕이라면 누구의 모습을 띠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성에 입성해야 되겠습니까? 열이면 열, 빌라도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의 힘이 진짜 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금빛 찬란한 전차에 올라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쪼벅쪼벅 진군에 들어오는 빌라도에 비해서 띠뚱띠뚱 들어오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볼품도 없고 초라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능력, 이적, 표적, 기적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전차와 기병과 보병들을 한순간에 물속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그렇게 하셨던 기적 행사도 행하지 아니하고, 물론 한두 명 소수의 인원들을 병에서 고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실망스럽게 당시 기득권 세력들과 그냥 싸우기만 하시는 거예요. 언쟁만 하시고.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에 비하면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는 기적이 끊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히려 종교 권력자들과 진리를 가지고 싸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 의해서 마침내 고발당하고 그 빌라도의 총독의 군사들에 붙들려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빌라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 능력자는, 진짜 힘을 가진 자는 누가 보더라도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게 끝이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다 그에게 속하면 죽어도 산다는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에 또 신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힘은 기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힘은, 그분의 능력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약해져서 섬기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야 제자들이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약한 힘, 즉 섬기는 힘, 낮아지는 힘, 비우는 힘, 자신을 내어주는 힘이 세상을 구원하고 내 주변 이웃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12명 제자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그가 건설하시는, 그가 세우는, 왕이 되어 세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버렸어요.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 뉴테스먼 신약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도 보모도 당당하게 입성했던 빌라도는 황제로부터 문책성 소환을 받고 AD 36년에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서슬이 시퍼렇게 백성들을 협박하고 힘으로 누르고 짓밟고 잔인하게 죽이고 했던 그 강력한 권력자 빌라도는 그 이후에 역사 가운데 사라져서 어떻게 그 이후에 생을 살았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국을 로마가 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는데 최후가 거의 다 비참하게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이 사건,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진정한 힘은 말을 탄 장수처럼 군림하고 위압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우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실에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의 힘이 있고 십자가 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진실로 강한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인가? 어떤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인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만들죠. 특히 저는 세상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복음주의라고 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브라드한 컨셉이에요. 다 포함하는. 근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저는 복음주의자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구별되고 싶습니다. 늘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분열과 갈등,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미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노선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얼마 전 다스머스 대학교 종교학 교수인 랜덜 발머는 LA 타임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의 미국주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는데,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적인 양심과 도덕성을 버려버리고 세속적 가치를 추종해 왔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요지의 아티클을 썼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군사들을 이끌고 입성하는 빌라도가 더 매력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위대함이, 진정한 힘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커지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 화려한 것, 유명해지는 것,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교회가 이러니까 세상이 더욱더 이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아직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힘은 약해지는 것. 여러분 싫죠? 이게 십자가 정신이요. 낮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숨어 지내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국에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이 새벽기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유명해지는가. 5년 동안의 새벽기도를 제가 며칠 걸쳐서 계속 동영상을 봤습니다. 뭐가 있는지. 근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 안에 그 분위기 속에 이제 소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 분위기에. 근데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승리가 좋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 이 사건이 조금 전에 끝나는, 제가 42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바로 주님이 우셨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우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시면서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무슨 탄식이냐면,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뭐가 진정한 힘이고 뭐가 진정한 평화고 뭐가 진정한 화목이고 이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너무 파쇼, 그래가지고 뭐든지 힘으로 억압하고, 와이프뿐만 아니라 자녀들 딱 억압하고 힘으로, 파쇼 같은 힘으로, 이것이 진정한 평안지. 뭐 꼼짝 못하죠. 아이들도 다, 와이프도 꼼짝 못하고. 뭐 꼼짝 못하니까 평화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정말 이러는 것이 평화일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가진 힘을 유일한 힘으로 생각하고 서로 강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면 어떤 사태가 올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이런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가지고 이런 평화,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모습, 자식에게 져주는 모습, 자식 이기는 엄마 있어요? 아빠는 가끔 이기지만 자식에게 이기는 엄마가 없어요. 비정상이에요. 다 뜻을 받아주고 정말 희생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하는 거, 그 희생을 먹고. 저는 그 어머니들이 강력한 힘이 있다고 봐요. 그 희생 속에 저는 거기에 십자가 정신이 있다고 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너무 위대하지. 또 우리를 향해서 자기가 희생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 12영을 불러서 왜 그 처치를 못하겠어요? 바람만 불어도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냐 말이죠. 그 길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까? 이 십자가 길, 내가 죽는 이 길 이외에는 내가 꼭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저는 2018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아마 울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평화의 길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초대교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들이 희생했지만 그 놀라운 그 희생의 힘이, 섬기는 힘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로마 제국을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에 콘스탄틴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 기독교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눈먼 경쟁과 질주가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자꾸 잃어버리고,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이런 십자가 정신이 이제 아랑곳하지 않아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 정신은 내 희생을 통해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지, 내 권리 때문에 이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짓밟고 이런 거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계몽주의라는 게 영어로 enlightenment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에 불을 지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우리 이성이 정말로 그래가지고 지상 낙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점점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인문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의 평균 연령도 늘리고 대단하죠. 국제박람회도 열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지성의 불을 지펴서 세계 제1차, 2차 대전 인류를 그 지성으로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학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한꺼번에 인류를 많이 죽일 것인가를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 이후부터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문이 인간이 무엇인가? 동시에 죄란 무엇인가?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1, 2차 대전,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보수교단에 자랐기 때문에 보네퍼 같은 학자들은 제가 정말 책을 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자유적이고 너무 진보적이고 혁명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부르짖는 게 뭐냐면 왜 교회가 복음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느냐? 왜 삶이 없느냐? 그래서 독일 나치 정권을 향해서 정말 항거하고 그가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한국말로는 나를 따르라, The Cost of Discipleship. 우리 저녁에 내일 저녁에 이제 그 제가 제안해서 우리 한 14분 전국적으로 있는 목사님들 이 책을 한번 읽고 우리 배경이 다 보수교단에서 온 사람들인데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에 시작된 그 후예들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후예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의 길을 아십니까?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사람의 아름다움, 인간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빌라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그런 걸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못 미치는 거 압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이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어떤 정신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부족한 일이고 그건 별개라 치더라도 우리가 삶의 방향성까지도 잃어버리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볼품없이 규뚱규뚱하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늘 낮은 자리에 자신을 비우시고 희생하시면서 적어도 섬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정신이에요. 기독교 장로님이라고 막 해가지고, 그건 역사가 심판할 것이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럴 것도 아니고, 저는 오늘날 너무나 이 세상적인 성공주의와 승리주의에 너무 교인들도 사로잡혀서 자꾸 점점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세상에서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낯설은 단어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고난주간에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인생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움과 진정한 위대함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기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해. 뭐든 이기려고만 해. 매력 없습니다. 양보하고 좀 내어주고 권리도 포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를 회복하는 너무 위대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